자, 이거 오늘 이제 에녹에 대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전에 한번 한 적인데 그때는 제가 좀 빠뜨린 게 있었어요. 신약과 연결한다고 빠뜨린 게 있는데 이게 보통 한 제목 가지고요 설교를 방향을 이렇게 잡으면요 10가지는 더 나옵니다. 근데 이제 시리즈로 할 땐 그렇게 하면 좋죠. 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하면 새롭죠. 우리 성경 말씀을 그렇게 자꾸 배워야 되거든요. 자, 보시면 에녹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중요한 인물인데 가인의 자손 계열 그 계보에도 에녹이 나와요. 근데 그 에녹은 아닙니다. 이 에녹 아닙니다. 이 에녹은 이제 나중에 다윗의 조상들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계보가 되는 거예요. 이 에녹은. 그래서 이 에녹은 다른 에녹입니다. 에녹은 이제 하노크라 그러는데요. 전수자, 선생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은 에녹이라는 것이 선생이라는 뜻이 강해요. 왜냐하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언했다. 예언했다는 것은요. 볼 말씀을 선포했다는 얘기예요. 뭘로? 선생으로서의 전수자로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렇게 했다는 게 나중에 뒤에 보면 유다서에 나오는데 뒤에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봉헌된 이런 뜻이 또 있는데요. 봉헌됐다는 건 뭐예요? 에녹은 하나님께 더러졌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더러진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이름에서요. 성경에서 이름 속에 하나님이 비밀을 감춰놨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이요. 성경에 숫자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도 하나님의 비밀을 감춰놨어요. 히브리인들은 이름과 숫자 속에 감춰놓은 하나님의 비밀을 철저하게 연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보, 족보가 여러분 족보가 창세기도 나오고 또 신약은 누가복음 마태복음 나오죠. 근데 여러분 족보가 아주 길게 나온 데가 있습니다. 길게 나온 성경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정말 읽다가 읽기 싫어가 넘어간 사람 많아요.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요. 지겹다. 이게 족보가 넘어가고 내가 좋아하는 부분부터 읽어야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 읽을 땐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성경 읽을 때는 족보가 나오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짧은 속에 이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 계시가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에녹이라는 이름도 그 숨어 있던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보셨어요? 역대상 보면요 앞에 족보들이 이름 쫙 나옵니다. 재능있게 나와요. 사람들이 그 지나가는 사람 많은데 그냥 넘어가 본 사람 많은데 아닙니다. 다 읽어보셔야 돼요. 다 읽어보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야베스라는 사람도 그쪽에서 나오잖아요. 딴 데서 나오지도 않는데. 그 야베스라는 사람에서 짧게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 속에 계시가 있다는 거, 숫자 속에 계시가 있다는 거 절대로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름 속에 계시가 있는데 이 뭐냐? 이 사람이 하나님께 더러졌기 때문에 벌써 이 사람이 하나님께 죽지 않고 올라가게 되죠. 아담의 7대 손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함께 한 308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이때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막 900살, 800살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나와요. 이렇게 보면 뭐 누가 몇 년을 지나며 살다가 죽었더라면 쫙 나오잖아요. 계산 딱딱 해보면 나옵니다. 그게. 예전에 한번 제가 계산해 드린 적이 있었을걸요. 아브라함과 노아가 몇 년을 같이 살았는가. 그게 그 정도 사니까요. 같이 사는, 그래서 308년 정도로 함께 살았어요. 계산해보면 나옵니다. 인류에게 구속사적 교훈을 가르쳐준 선생이에요. 에녹은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에게 뭘? 구속사적. 예수의 예표입니다, 이 사람. 예수의 예표예요, 결국은. 제가 그랬죠. 성경 어느 쪽으로 탁 건드려도 뭐가 나온다고요? 예수가 나와야 돼. 구속사가 나와야 된다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테네 가서 복음을 전했어. 고린도에 나와요. 진짜 딴 데 가면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떼거리로 예수 믿는데
아테네 같은 몇 명을 못 얻어서 그 나중에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그걸 전하겠다 이거야. 이게 미련한 것 같아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제사를 얻었습니다. 이 복음, 회개, 진리, 성령, 죽음, 장사, 부활 이 복음이요. 의외로 사람들을 먹혀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역사한다잖아요. 이런 말과 저 사람 알아들을까? 아닙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여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에 관해서 구속사적인 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 설교는 아직도 우리가 제대로 온전한 설교를 할 수가 없죠. 온전하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예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전혀 설교에 담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 근데 계속 예수에 대해서 말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않았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대. 이 데려가심으로 보세요. 데려가심으로 할 때 여기에 락카인데요. 이게 뜻이 뭐냐면 취했다. 하나님이 취했다 이거야. 이 땅에서 취해서 데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락카예요. 근데 이 뜻이 굉장히 중요한 뜻이에요. 이 뜻이 뭔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중요한 개념. 읽어봅시다. 우리 노란색 땡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과는 다른 장소, 즉 하나님 나라로 산채로 옮기는 것을 뜻한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는 그대로 옮겨가는 것을 이 락카라 그래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다. 그때에는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아요. 락카는 단어.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살아있는 채로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에녹을 어느 날 300년이 되는 날 데려가셨어요. 이 단어를 썼다. 이건 데려가셨다는 것은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자 락카가 데려가심으로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좀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그랬잖아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옵니다. 11장 5절에 나오는데 잘 보이십니까? 좀 흐릿한 것 같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두 구절이 나오는데요. 두 구절이 나오는데 이거 보세요. 창세기 5장 20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면 누굴 데려갔다고 합니까? 누구를? 에녹이죠. 그 다음에 여기 열왕기하 2장 10절에 보면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네가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는 사람 중에 에녹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엘리야죠. 엘리야도 불말 불병거로 보내가지고 죽음 보지 않고 데려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지금도 가서 물어보세요. 현재 가서. 모세를 가장 존경해요. 이거는 신급이라 신급.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무덤을 하나님이 딱 감췄다고. 왜? 신으로 생긴다니까 그 사람들은. 큰일 나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누구 존경하냐 물으면요. 예로 에스라 많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많이 나와요. 특징이 있죠. 둘이가.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데리고 나온 사람이고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데리고 나온 지도자예요. 그래서 특징이 그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대. 근데 엘리야도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근데 이 두 단어가 똑같이 락카란 말이에요. 성경은 정확해요. 여기서 단어를 다른 걸 썼느냐? 아니에요. 똑같은 히브리에서는 똑같은 락카라는 단어를 쓰므로 산채로 천국에 데려갔다 이거예요. 하나님 곁으로 데려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어를 공부할 때마다 감탄하는 장면이에요.
이걸 딱 보면 아하, 죽어서 데리고 가는 단어하고 살아있을 때 산채로 데려가는 단어는 이렇게 원어를 봐야 딱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말하면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는 게 제 사명이에요. 제 사명.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전달해야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녹 관련은 두 사람 하나님 나라로 산채로 옮겼다는 단어가 뭐냐? 이걸 복음하는 거예요. 라카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도 산채로 예수님이 데려갑니다. 그 희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있다고. 언제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고 이 땅에 있다면 휴거지요. 그걸 예표로 보여주잖아요. 지금 우리도 산소망이 있어. 우리도 살아있는 채 그대로 공중에서 쫙 끌어올린단 말이라.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축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요새 사람들은 뭐 자꾸 말세락하면 날랐어. 뭐. 내가 마지막이다 이거 보이 뭐 이게 엉망이다 하고 막 그래. 근데 진짜 돌아가는 거 보면 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 우리가 이럴 때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라카가 데려가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동행이란 말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과 동행했대. 누가요? 에녹. 근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또 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없습니까? 딴 사람은? 에녹만 동행했어요? 성경에 보면 노아도 동행했다는 말이 나와요. 자, 의인들은 동행하는 겁니다. 자, 동행했다는데 손 붙들고 같이 걸어갔다 그 말입니까? 참 이거 동행이 한락한데요. 아무리 물어도 제 신앙생활 할 때 젊을 때 누구를 붙들고 물어도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준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이 무슨 말입니까? 물으니까 뭐 대답을 못. 아니 그래서 자 뜻이 뭐예요? 오늘 보면 나와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중간 때니까 설득했다 이거야. 그 다른 사람에게 예속시켜서 하나님께 자기를 완전히 복종시켜 가지고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말하면 쉽게 말하면 매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겨가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벗어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만 딱 보고 그 하나님이 가는 길로만 갔다는 거예요. 가는 길로만. 그게 동행입니다. 그게 동행이에요. 그게 동행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을 설득했다 그러죠. 여러분 이 시버리어나 헬라나 희한하게 이 중간태라는 이 태가 중간태가 있고 이 제기라는 게 동사가 있거든요. 동사가 희한한 동사예요. 그건 뭐 걸려들었어요. 이게 자기 자신을 설득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에이 인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어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요새 주님이 막 기도도 응답 안 하고 짜증만 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아직 거. 근데 그때 아니 이러면 안 되지. 자기 자신을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순종이란 말이 뭔지 압니까? 순종. 자기 자신의 뜻을 자기 자신을 설득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복종했다. 그게 순종이란 원어의 뜻이에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설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설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설득을 못하고 죄에 따라 막 죄를 따라가면 그거 우리는 죄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설득시키세요. 설득을 시키란 말이에요. 그 설득을 시켜갖고 완전히 하나님 뜻을 따라 매일매일 그 발걸음을 따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뒤를 보면 예수님만 보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눈을 어디 고정시켰다? 예수님께만 고정시켜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둘이가 이렇게 따로 걷다가 나중에 동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발자국이 몇 개?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왜? 그 발자국만 밟고 그대로 가는 거라. 앞에 간 사람의 발자국을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뜻을 따라 철저하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에녹이 어떤 자였다고 나중에 유다서의 뒤에 보면 나오느냐 하면 그는 경건한 자였다 이거야. 경건한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맞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보고요. 그러대요. 조롱한다고. 썬데이 크리스찬이고요. 주일만 예수 믿는 사람이래.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지 멋대로 살고 주일만 그래 산다. 이런 욕을 얻어먹더라니까. 얼마 전에 조사를 했어요. 프로테저가 나왔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이 물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기독교를 좋아하십니까? 문항을 넣고 물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신실하고 그렇게 진실하다고 생각합니까? 문항을 내니까. 몇 프로 나왔냐면 23.5% 나왔어요. 23.5%. 나머지 6.5%가 뭐야? 예수 믿는 사람들 신뢰를 하는 거야. 교회를 아주 나쁘게 생각하고 엉터리로 생각해 보는 거야. 그만큼 신뢰가 땅에 떨어질 정도였어요. 23.5%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설득시켜갖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씩 옮겨가는 거, 이 삶을 사십시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이 삶을 살아야 돼.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사는 거 불가능해.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이게 오늘 제가 전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게요. 자, 동행의 이유를 볼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이유가 뭐냐, 이거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좀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머두셀라를 낳아놓은,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았거든요. 머두셀라가 아들이에요.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에녹, 라멕, 머두셀라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머두셀라를 낳으면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몇 년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자녀를 낳았대. 그렇죠? 여긴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에녹, 머두셀라, 라멕 이런 식으로 났는데 여기 밑에 보면 그는 에녹은 몇 세를 살았다고요? 365세를 살았죠. 그렇죠? 근데 동행했는 날은 몇 년 동안 동행했습니까? 365살 살았는데 하나님과의 동행은 몇 년? 365가 아니고 300년만 했다고. 그럼 나머지 65년은 뭐예요? 65년은 뭐예요? 아니 동행하려면 365년을 다 동행하든지 뭐 안 하려면 다 하는데 이게 아니고 65년은 뭐 했는지 모르고 300년만 동행했대.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이렇게 해요. 에녹이 365살을 살면서 동행했지요. 여러분 365일 1년이 365일이죠. 하나님 매일 동행하는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틀렸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동행 딱 했다는 건 300년, 딱 300년. 딱 300년을 갖다 동행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 동행한 이유, 300년을 동행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이렇게 365년을 아니고 300년만 했나 이거야. 이게 여기에 비밀이 어디인지 아세요? 여전히 이름에 그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습니다. 이름에. 누구 이름에? 머두셀라. 이 사람의 이름에 들어있는 거예요. 머두셀라는 에녹의 아들인데요.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가 태어납니다. 에녹이 65세에 머두셀라가 탁 태어나요. 여러분 머두셀라 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제일 오래 사는 사람 969살까지 살았어요. 예,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제일 오래 하나님이 살리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 자, 65세 아들을 딱 낳았는데 아들을 딱 낳고 난 뒤에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뭐 때문에 그 아들을 딱 낳고 갑자기 마음이 변해져가지고 이제 동행 좀 해볼까 하고 그랬을까요? 머두셀라 이름에 그 하나님의 비밀 계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볼게요. 머두셀라는 뭐예요? 메두셀라.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가 죽는 날 홍수를 보내리라.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가 죽는 날 그것이 쏟아지리라.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가 죽는 날 홍수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가 죽는 날. 969살 그 죽던 해에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홍수가 이 땅에 하나님이 그냥 쳐가고 이 땅을 멸망시켜버립니다. 노아 식구 8명에는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가 죽는 날 홍수가 뭐냐? 아들 딱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뭐예요? 그가 죽는 날 홍수를 보내라. 에녹이요? 여러분 보세요. 에녹이 하하,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이 그가 죽는 날 홍수가 나리라. 하나님이 이 죄가 관영한 이 땅을 심판하시는구나. 아시겠습니까?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겠다. 그때부터 마음 먹고 300년 동안 오직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만 복종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동행하며 살았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계시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를 딱 알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65년 다 동행한 게 아니고 아들이 딱 이렇게 낳고 난 뒤에 이 이름을 통해서 계시거든요. 딱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래서 그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제가 여성님만 대해서 들었는데 간정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미국에는 대부분요. 제가 미국에서 세미나 가고 미국에서 목회를 한 2,000명 하다 보면 목사님한테 제가 들었어요. 직접. 옆에 있는 목사님이 질문했어요. 미국에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 다 믿음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이렇게 사람이 그리워서 한국 사람이 그리워서 온다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하니까 그 목사님이 대답이 맞대. 한 몇 프로나 그렇게 하니까 거의 한 95% 이상이래. 믿음도 없이 그런데 교회 오면 만나니까요. 한국 사람들을 만나니까 온대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부부가 믿음도 없이 교회 다녔죠. 어머, 한국 사람 만나요. 즐겁고 하니까요.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이 배꼽이 딱 아물어야 되잖아요. 배꼽이 아물어야 되는데 배꼽이 계속 이게 커지는 거예요. 위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자꾸만 하고 솟아오르는 거예요. 배꼽이 솟아오르니까 이 점점점 솟아오르니까 풍선같이 얇아지니까요. 배 안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심각해서 가서 보고 목사님이 가서 보고 아유 병원에 빨리 데려가야 된다. 너무 심각하니까요. 근데 이분이 가기 전에 자기가 거기다 이 배꼽 이만큼이나 올라와 있는데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기도를 하신 거예요. 계속 막 거기서 애를 붙들고 기도하니까 한참을 기도하니까 이 배꼽이 내려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을 이렇게 살짝 들어보니까 배꼽이 많이 내려갔어. 그래서 계속 뛰라니까 나중에 보니까 배꼽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병원에 가기 전에 남편도 아내도 신앙도 없다가 그걸 옆에서 본 거야. 그리고 애가 건강하게 잘 나았고 배꼽이 정상으로 돌아간 걸 보고요. 그 아빠 엄마가 없던 믿음이요. 그걸 보고요. 체험을 하니까 아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정신이 버쩍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녹이 머두세라를 딱 낳고 여기 보세요. 아하 하나님이 이 온 땅을 물로 심판하겠다는 거구나.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경건하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된다 이거야.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그런 계기가 있다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 없이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하나님 그를 탁 만져주면 정신이 버쩍 들면서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목사님한테 술 먹고 예배 들어갔다가
망치로 머리를 꽝 때리는 것들을 하잖아요. 그때 정신 못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로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전달이 되고 하면 깨달아야 돼요. 그것도 마음이 둔해가지고 깨닫지를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 누가요? 깨어. 거기 깨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계속 둔하여 영적인 잠을 자다가 딱 그런 어떤 에녹이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못했다? 못했어요. 동행을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딱 66세부터 자기 아들이 나오고부터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동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계기가 중요한 거예요. 계기가. 예전에 잔양교회 그 교회 형제님 한 분 있었어요. 대학교에서 와갖고 이분이 하나님 어디 있냐 이거야. 하나님이 큰 소리 땅땅 쳤어요. 하나님 어디 있냐 이거라. 그게 나하고 한번 대결해보자 이거야. 막 이론적으로 막 이야기하고 하나님 없다 이거야. 예수 없다 이거야. 뭔 소리 하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계속 교회를 나오네. 그거 희한하대. 교회도 나오대. 그래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한대. 이분이 좋다. 하나님 있나 없나 한번 해보자. 해서 자기가 아무도 없을 때 교회 와서 혼자서 앞에 이제 꿀 앉아가 막 기도를 했대. 기도하는데 아이 성령이 임한 거예요. 방언이 터진 거예요. 진짜 자기 얘기하는데 떼굴떼굴 굴렀대. 앞에 강상 앞에 거기에 기도하는데 그거 떼굴떼굴 굴렀대 그냥. 하나님 살아 계셨군요. 떼굴떼굴 굴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이요 180도 바뀌었어요. 어제부터까지는 없다 하지만 그 다음 그날부터는 있다 그러대. 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요. 엄마 아빠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저절로 전수되는 게 아닙니다. 노래는요. 노래 유전이 되더만요. 노래 잘하는 엄마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 자식한테 유전돼요. 신앙은 그죠? 부모가 좋다고 해서 자식이 저절로 자식도 좋게 된다. 그건 저절로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은 예수님을 따로 1대1로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야 돼. 그래야지 그때 체험을 하게 되고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에녹이 65세에 머두세를 낳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 것을 알고 그때부터 에녹이 정신을 차리고 300년 하는 게 동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아침에 결단하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결단하고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정신을 차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씌우라 이거야. 정신을 차려야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거 유다서에 나옵니다. 에녹에 대해서 신약에 잘 언급을 안 했는데요. 히브리서 한번 언급하고 여기도 언급하는데 보시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했다는 건 선포했다는 얘기예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신다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게 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르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하며 그들을 정죄한다 심판한다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경고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경건 4번 나오죠. 이거 원문을 보면 단어가 다 틀린다네요. 단어가 다 틀려요. 번역할 때 그냥 똑같이 번역해버려요. 우리나라. 이게 번역하는 한글 번역의 한계예요. 한계. 원래는 다 틀려요. 이건 따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따로 해야 돼요. 따로 해야 돼요. 이거는.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요 경건 보시면 여기 뭐냐. 믿지 않는 자들 이야기하는. 그래서 믿지 않는 죄인들이 이렇게 읽어야 돼요. 원문을 보면요.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이렇게 읽으시면 보다는 원문에는 믿지 않는 죄인들이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뒤에 문맥하고 딱 맞잖아요. 우리가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그죠? 그래서, 7대손 에녹은 어떻게 살았다? 그는 경건하게 살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서에서요. 경건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뜻을 쫓아갔다. 그게 경건한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상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구를 기쁘시게 했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히브리서에 나오죠.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예수 그리스도 생애를 예표합니다. 예표라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대.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와요.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 동행하면서 기쁘게 했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표합니다. 구속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날아간 것은 예수의 부활과 성천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고 그 부활한 몸으로 성천한 걸 예표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의 변화가는요, 예수의 재림 때 있을 성도들의 휴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다. 우리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이 일찍 오신다면 휴거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우리 휴거됐으면 좋겠습니다. 허허, 자신이 없습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은 뭐 몸무게가 무거워서 못 올라간다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하고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휴거를 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동시에 변화시키죠. 자, 이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시작.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